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3절로 되어 있는데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또는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이상은 권태라는 수필에서 일상의 모든 것에서 권태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 일과가 권태롭다고 합니다. 농촌의 초록 일색의 풍경도 권태롭다고 합니다. 시골에 짖지 않는 개들도 권태롭다고 합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항상 같은 놀이를 하는 것도 권태롭다고 합니다. 어찌 시인이며 소설가인 이상만 권태를 느낄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이면 모두 한 번쯤 권태를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권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권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권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생활에서도 권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마저도 권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찾아보려고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 몸이 교회에 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봉사하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권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변절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앞으로는 권태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권태를 쉽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는 것은 권태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벌써 50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되었는데 500년의 세월만큼 기독교는 변했는가? 그것도 좋게 변했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의 모습일까? 이것이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몹시 혼란스럽고 심지어 당혹스러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00년 동안 날마다 변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매혹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내가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는 내가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교회에 대해서도 매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매력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인 나 자신조차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날마다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변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작은 접시에도 담을 수 있고 큰 쟁반에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다른 그릇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할 때쯤 돼서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그때 말씀 드린 거 기억합니까? 아니면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은 절대 치매를 걸리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 어떤 존재인가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세례라는 그릇에다가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인데 오늘 본문은 종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로마서를 설명할 설명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설교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듯하고 모르는 듯하고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을까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과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배경이 다릅니다. 또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때로는 설교자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지만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거기까지 됐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앞에 서두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 뒤에 있는 말씀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종으로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유를 밝힌 겁니다. 먼저 이유가 뭡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종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지적으로도 좀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다 보니까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글을 읽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쉽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 뭐냐면 종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종이라는 것을 꺼내들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들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도한 것이 바로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쉽게 본문의 이 특성을 이해하려면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16절을 읽지 않으셔도 탁 보면 어떤 단어가 중간 이렇게 눈에 띕니까? 예, 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16절에 곳곳에다가 어떤 단어를 심어놨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심어놨습니다. 4번이나 심어놨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종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면 대부분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정복한 국가에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 포로들이 바로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이제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된 노예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를 떠받들고 있는 로마인들의 생활을 대부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종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노예는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가 필요 없으면 시장에 가서 팔면 됩니다. 노예가 더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쇼핑하듯이 가서 필요한 노예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노예가 팔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노예가 팔렸어요. 시장에 가서 내놓은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뭐가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정말 마음속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가 끝났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예가 팔리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뀝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첫째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종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주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후부터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생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바뀐과 동시에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사회의 이런 노예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믿은 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뭔 내용이지?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뭐해요? 뭘 읽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믿은 후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뭐를 통해서 설명한다고요?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믿기 전에 매일 술을 마실 정도로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기 전에 화투나 포커를 하거나 카지노를 출입하는 등 노름을 즐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얼굴을 잘 못 뜨는 분이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의 일이니까. 어떤 분은 믿기 전에 돈밖에 몰랐던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기 전에 세상적인 즐거움만 쫓은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7절에서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는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세 가지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쉽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을 읽을 때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장소를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사건을 관찰하는 것. 그러면 본문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이게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19절에서는요, 전에. 이 단어 때문에 믿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믿기 전에 제 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믿기 전 우리는 제 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종이 어떤 상태였나를 이해하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종이라는 것을 들어서 종이라는 그릇에다가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서신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당시 종은 주인의 독점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독점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종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독점 소유입니다. 심지어 종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의 독점 소유입니다. 오직 주인만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독점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믿기 전의 모습을 죄의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죄가 우리를 독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독점할까요? 폭군처럼 독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체면도 무시해버립니다. 체면도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변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행스러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도 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 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보신 적 있잖아요.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 체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신분을 생각해요, 안 해요? 못 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잠재시켜버립니다. 오직 뭐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에 따라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체면 생각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가족 생각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 생각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죄악도 그 죄악에 빠지면 자녀들 생각해요? 가족 생각해요? 생각 못 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독점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냐면 폭군처럼 지배합니다. 체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진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떤 망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폐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인이 되어 우리를 노예처럼 움직입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움직입니다. 그렇게 따라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실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가 왕 노릇하고 있었냐면 죄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탄식했다. 탄식을 했다.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기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성한 곳이 있나, 어디에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있나, 어디에 죄가 지배하지 않은 곳이 있나 라고 살펴봤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그 인간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합니다.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오늘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특정 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은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6장 18절, 이제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9절에서는 이제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제. 19절에서는 두 가지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그리고 이제. 전에는 믿기 전입니다. 이제는 믿은 후입니다.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은 후에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죄의 종은 죄가 우리를 독점했다는 의미듯이 의의 종은 의가 우리를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를 독점했습니다. 믿은 후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가 왕이 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의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움직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과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종이 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죄의 종은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의의 종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자율에 의한 것입니다. 죄의 종은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의의 종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자율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일으키기 전에 뉴 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시장이 열렸고 많은 노예가 붙들려 와서 경매로 팔려갔습니다. 비싸게 팔리는 노예도 있습니다. 싸게 팔리는 노예도 있습니다. 혼혈인 소녀에 대해서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요 하는데 한 노인은 언제나 마지막에 그들이 불렀던 값보다 언제나 더 많은 값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이 혼혈 소녀를 삽니다. 1450불을 내고 이 혼혈 소녀를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소녀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저를 샀으니 제가 주인이 가는 곳에서 한평생 살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산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샀단다. 여기에 자유 보증서가 있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소녀는 노인의 발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마운 분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소녀는 강제로 된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한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말입니다. 감사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랑해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행복해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소녀가 이 노인에게 감격해서 자유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이 주인에게 감격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 종도 종이고 의의 종도 종이잖아요. 어차피 종일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쉽게 살지 뭐하러 의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신부는 똑같이 종인데 내가 뭐하러 거기에 구속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본다면 이런 의문은 다 해결됩니다. 죄의 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을 또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종의 결과는 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죄의 종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의 결과는 오직 사망,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의의 종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의의 종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의의 종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상 불가능한 행복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때는 잠시입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때는 반드시 또 불행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영생 속에 들어있는 이 행복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영생인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멍에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멍에의 교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믿은 후에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멍에가 교체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믿은 다음에는 사사시대처럼 삽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맘대로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가 교체된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멍에를 메고 삽니다. 어떤 멍에예요? 의의 멍에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오늘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은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의 종이 되는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혼혈소녀처럼 스스로 의의 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사시대보다 더 심각한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액세서리입니다. 그저 성경은 내가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제 멍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멍에입니다. 의의 종의 멍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까? 왜 넓은 길 가십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왜 자꾸 넓은 길을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언제나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입니다. 좁은 문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사시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사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며 불행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 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의 멍에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의의 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의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